오늘 변화를 위한 전략 마지막 시간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섭리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변화. 그래 우리가 듣기도 많이 듣고 배우기도 많이 배우지만 그거를 삶 속에서 실천하지 않는다면 신앙생활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저희들이 이제 내일 그 전도 집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참 많이 애를 쓰시더라고요. 평소에 대화 안 하시던 분도 찾아가기도 하고 갑자기 전화 걸어서 이렇게 홍보하기도 하고 식사 한번 하자고 하면서 전도하시려고 애를 많이 쓰세요. 제가 이렇게 통계를 한번 보니까 한 20명 이상이 이번에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이 이번에 참석을 하세요. 그래서 정말 너무 저는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내일 메시지를 위해서 또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런데 전도하다가 이렇게 벽에 부딪힐 때가 있잖아요. 전도를 위해서 애쓰는데 또 직장 동료를 전도하게 애쓰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볼 때 정말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분들이 우리를 볼 때 내나 니나 뭐가 다르냐, 이렇게 교회 안 다니는 나나 교회 다니는 자네나 우리 별로 다른 게 없잖아 라고 얘기할 때 참 우리가 말문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데 왜 당신의 삶에는 변화가 별로 없냐, before and after, 믿기 전과 믿고 난 이후가 별로 난 차이를 모르겠다라고 말한다면 당신이나 나나 똑같이 죄짓고 사는데 굳이 신앙생활을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라고 말한다면 참 우리가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우리의 창조된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라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나오면 그 빛을 내가 반사하며 리플렉트 하면서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단 말이죠.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말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2장 21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참 커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전합니다, 진리가 이겁니다 라고 부지런히 말하는데 말하는 그대로 우리가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는커녕 하나님이 욕되게 되고 영광을 가리우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이방인 중에 모독을 받게 된다. 이런 비참한 일들이 생겨난다라는 것이죠. 사실 초대교회 당시에 1세기, 2세기 당시에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목숨을 내걸고 하는 일이었어요. 지하에 카타콤에 뼈다귀들이 다 희신들이 묻혀있는 그 손만 뻗으면 뼈다귀가 다 닿는 그런 곳에서 숨죽여 예배드리는 이 사람들의 마음은 비장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씩 뽑혀서 가서 순교를 당하는데 콜로세움에서 사자밥이 되어 가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 장로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감독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누가 부탁을 할 때 이게 프리빌리지가 아니었어요. 특권이 아니었어요. 나 다음 차례 나야 이런 거예요. 내가 뽑히면 이제 그 중에 대표로 뽑혀 나가는 거예요. 대표로 순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의 직분이라는 것이, 대표의 직분이라는 섬기는 직분이 특권이 아니라 이제 다음 차례 영순이라는 거예요. 순교 영순이라는 거죠. 죽음표를 받아놓고 있는 거예요. 대기표를 받는 거나 다름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이 직분에 섬김의 자리에 오기가, 헌신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그들은 담대하게 그 직분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이제 313년에 기독교가 로마에서 공인이 되고 난 뒤에 너도 나도 신자라고 말하기 시작하고 중세에는 신자 아니라 그러면 핍박받는 세계가 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의무는 없고 특권만 있는 아주 편리하고 패셔너블한 유행처럼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살기 위함이다. 그 목적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변화되어야 돼요.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혹은 믿기 이전의 모습과 그대로 문화가 바뀌지 않고 생각과 말과 행동이 바뀌지 않은 모습 그대로 살게 된다면 뭐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그대로 살아가다가는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그 욕을 먹인다는 거죠. 그 이름이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모욕시키는 일을 우리가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고사하고 욕되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변화합시다. 우리가 변화해야만 합니다. 말과 생각과 행동이 변화해야만 합니다. 라고 계속 강조합니다. 마지막 그 강조의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변화된 삶은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다라고 야고보가 오늘 얘기하고 있어요. 이 믿음과 행위에 대한 두 가지의 어떤 극단적인 견해가 있는데, 율법 만능주의, 율법 지상주의는 뭐냐면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 율법만 잘 지키면 다 구원받는다. 이게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었죠. 율법을 어떻게든지 안 지키려고 애를 쓰고 안식일날 버튼 하나 안 누르려고 했으니까 옆집 사람 계속 불러서 요 버튼 좀 눌러주세요, 가스레인지 좀 켜주세요, 전자레인지 좀 켜주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 일 하나 안 하고 율법을 끝까지 다 지키면 자기들은 구원받을 수 있으라고 생각한 거죠. 반대가 율법 폐기주의자들, 율법은 지킬 필요 없다. 신약이 구원의 율법을 극복했고 넘어섰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지킬 필요 없어. 하나님의 구약의 명령 이런 거 지킬 필요 없어. 믿음이 최고야. 믿음만 있으면 돼.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율법의 지상주의와 율법은 하나도 필요 없다는 율법 폐기주의는 둘 다 양극단이에요. 우리는 두 가지 모두가 필요해요. 바른 성경적인 관점은 우리는 율법을,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키기 위해서 애써야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쳐야만 합니다. 그러나 누구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어요. 다만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철저히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기로 결단할 때 그 결과, 그 과정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의 과정으로, 구원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주신 그 기준들은 있잖아요. 결코 율법을 지키는 것에 모질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말씀하는 걸 듣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면서 오히려 그 스탠다드 바를 확 올려버리세요. 확 올려버리는 거예요. 도둑질 하려고 그러면 손 잘라버리라 하잖아요. 눈으로 음욕을 품, 누굴 바라보면서 음욕을 품으면 눈 뽑아버리라고 하잖아요.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다 지금 팔 다 없이 이러고 다니셔야 될 거예요. 식사도 눈이 안 보여가지고 다 이러고, 다 봉사처럼 이러고 다니실 거예요. 그런데 왜 지키도 못할 것을 얘기하시느냐? 절망하라는 거예요. 그 높은 기준을 너희는 절대 만족할 수 없다. 방향은 저쪽 방향이다. 여기 땅 출발해. 저쪽 방향을 향해서 몸부림치며 나아가고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얼마나 이것에 부족한 자인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기준에 있다는 것을,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면서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 은혜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과 믿음과 행함 사이에는 고차 방정식이 있어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지 못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럴 때 저는 이렇게 패러프레이즈를 하고 싶어요. 자신만만한 행위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할 수 있어. 내가 다 할 수 있어. 내가 이뤄내고야 말 거야. 이 자신만만한 행위로는 구원을 받지 못해요. 그런데 이 행위가 순종의 행위를 동반한 믿음인데, 믿음의 순종의 그 밑에 동반되어 있어요. 따라와요. 내가 이 진정한 믿음을 갖고 있었더니 순종이, 하나님께 명령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나는 내가 해도 안 되는 거 알지만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 겸손한 믿음의 행위가 있어요. 그러면 그 믿음이 이 겸손한 행위, 순종의 행위를 동반할 때 그것이 구원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다시요. 자신만만한 자신의 행위로 다 구원 얻겠다,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믿습니다,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십자가 은혜를 믿습니다. 그럴 때 믿으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순종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이 믿음이, 이 순종의 행위를 동반하고 있는 믿음이 구원까지 나갈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어떤 목사님은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한 부류의 사람, 못 믿는 사람, 믿는 사람이.
저 길로 가면 구원을 얻습니다 라고 전도자가 얘기해요. 저 길로 가면 구원을 얻습니다. 저 길, 도잖아요.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The way, 그 길이에요. 저 길로 가면 구원을 얻습니다 라고 말할 때 에이, 그거 안 믿어요. 안 믿어. 그거 안 가. 그 길로 안 가면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불순종해요. 그러면 십자가의 덕을 누리지도 못하고 구원도 받지 못하고 이리저리 길이 아닌 곳으로 방황하다가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저 길, 저 도로 가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럴 때 내가 그럼 정말입니까? 내가 일단 믿겠습니다. 그리고 순종의 발걸음을 내걸으면, 순종의 발걸음을 내걸어서 그쪽으로 나가게 되면, 그래서 예배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고 섬기며 봉사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때 옳은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만 아무리 애써도 제 힘으로는 결국은 도저히 그 목표에는 도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가다가 이런 사람은 저 사람이 유혹의 말들이 빠져서 새길로 빠져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거 여길이 더 빠른 길인 것 같은데 이 길로 같이 갑시다. 이렇게 새길로 빠진다는 거죠. 가다가 막 돌불에 넘어지기도 하고 피곤하니까 게을러서 나가나무 밑에서 그냥 잠을 자기도 하고, 가다가 좀 험해지면 이 길이 맞나? 내가 제대로 왔나? 다시 돌아가고 싶은 의심도 들기 시작하고요. 이렇게 많은 도전들이 중간에 있어서 내 힘과 능력으로는 그 말을 믿고 첫 발은 뗐지만 끝까지 가지 못해요. 그래서 죄의 말의 어원이 자꾸 관역을 빗나간다. 하마르티아, 관역을 빗나간다는 거예요. 자꾸 빗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바른 트랙을 선택했어도 자꾸 빗나갈 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또한 중보자이신 성령님이 우리를 끝까지 도와주셔서 이 여정을, 순례자의 여정을 끝까지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의 결과적인, 믿음에 따른 결과적인 행위로 심판을 받게 된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라. 아멘. 이 야고보서와 로마서를 사람들이 비교하면서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하고 로마서는 믿음만 강조했다고 그러는데, 여기 로마서를 잘 보십시오. 로마서에 바울이 말한 것도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그 보응의 내용이 7, 8절에 나오는데요. 참고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음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보응하시고, 당지어서 진리 따르지 않고 불이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하신다. 영벌로 하신다는 거예요. 영생과 영벌로 나누는 것이 바로 6절에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행한 대로 리워드 하신다는 거의 내용이 영생과 영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동일하게 행함이 매우 중요하고 열매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로마서 2장 1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행함을 반대한 것이 아니었어요. 우선순위를 말한 거예요. 무엇을 끌고 가느냐? 믿음이 끌고 간다. 믿음이 근데 공허하게 믿음만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믿음 뒤에 반드시 믿음의 열매가 따라가고 나타나야 하고 매니페스테이션, 드러나야만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가장 잘 서머리한 게 에베소서 2장 8절 10절 말씀입니다. 8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면 너희가 은혜로, 믿음으로, by grace through faith 구원을 받았다. 너희에게서 난 게 아니고 선물이다. 행위로 얻은 거 아니다. 그래서 누구도 자랑하지 못한다. 8절 9절이 중요한데 다들 8절 9절까지만 읽는다 그랬어요. 10절이 더 중요한데 그걸 넘어서서 우리는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그런 구원의 선물을 왜 주셨는가.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God's workmanship. 그런데 good deed, 좋은 일을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거죠. 구원이 마지막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 하려고 구원해 주셨나, 어디다 써먹으려고 구원해 주셨나,
선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 그게 최종 관역이고 최종 목표라는 것이죠. 그거를 맞춰야지 구원받았다고 나는 이나노하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면 최종 목적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내가 구원받았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살다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면 영벌에 처해지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정신을 바짝 들게 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전처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돼요. 입술로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했는데 그 고백이 진짜라는 것이죠. 저희 내일 집회를 준비하면서 몇 분들이 천주교인 신주교인들을 초대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분류를 하거든요. 그래서 비신자들 아직 안 믿는 분들이 있으면 좀 앞자리에 테이블에다 잘 이제 대접을 하려고 비신자들을 이렇게 마킹을 하라 그러는데 고민이 되시는가 봐요. 천주교인들은 신자로 불려야 됩니까? 비신자로 불려야 됩니까? 이렇게 고민들을 많이 하세요. 물론 카톨릭 신자 중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공로에 의해서 구원받는 사실을 알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정말 신자인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안타깝게 선행을 통한 자신의 공로나 혹 그게 부족하면 죽은 성인들, 카톨릭에 많은 성인들이 있는데 그들이 자기가 구원받고 남은 잉여의 공로 혹은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께서 그 남겨진 그 많은 공로에 우리가 간절히 빌 때 그 공로 덕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공로 사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아직 참된 구원의 도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 분들은 초대해 주세요. 그 도를, 바른 도를 설명해 드려야만 합니다. 로마서에서의 야고보서의 조금씩의 어프로치가 다른데 로마서에서는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믿음에 의해서 주님 주신 선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포인트예요. 야고보서의 핵심은 뭐냐면 이미 다 믿는 신자들을 대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아니 믿는다고는 말해놓고 삶이 안 버텨주니 그것이 무슨 누구에게 유익이 되겠느냐 라고 얘기를 하면서 믿는 자가 마땅히 맺어야 될 열매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누군가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다는 그 본문 때문에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됩니까? 라고 루터에게 질문을 했대요. 그러니까 루터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지 죽은 믿음이 아니다. 그럼 믿음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순종하는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다. 역시 루터도 열매를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야고보서 2장의 후반부를 보면은 맨 끝에 보면 2장 야고보서 2장 25절에 보면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함으로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라합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라합 이야기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출애굽을 했는데 홍해도 쫙 가르고 넘어왔대요. 이집트의 군인들이 다 수장됐대요. 아말렉도 막 쳐서 이기고 왔대요. 그 무장하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군인들과 맞서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저기 요단강도 건너서 지금 막 건너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이 이제 건너편에 지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라합의 마음에 믿음이 생겼어요. 야, 저 하나님이 진짜 신이 맞구나. 진짜 신이 맞구나. 그런데 그가 당신 믿습니까? 라고 할 때 믿어요. 믿죠. 믿자 본전인데 믿죠. 편안하게 이렇게 캐주얼하게 얘기한 게 아니었어요. 지금 스파이가 2명이 숨어 들어왔어요. 이 스파이인지 알아요. 그런데 내 운명이, 내 목숨이 거기 갈려 있어요. 이 사람을 숨겨주면 나는 역적이 되는 겁니다. 숨겨줬다 걸리면 난 여기서 그냥 바로 참수해요. 그런데 내가 숨겨줬는데 참 하나님 맞으면 참 하나님이 어쨌든지 나를 살려주실 것을 내가 믿는다면 그를 숨겨줄 수 있는 거죠. 당국에 보고하면 당분간 살 수는 있겠지 모르지만 참 신이라고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나를 가만두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라합의 믿음은 립 서비스의 믿음이 아니라 목숨을 건 선택이었어요. 목숨을 건 선택으로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걸 그가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행동했느냐, 스파이들을 숨겨주는 결단의 행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행동과 같이 옵니다. 믿음이 그냥 믿음만 편안하게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한 사도도 동일하게 요한일서 3장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한번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보면 바울도 야고보도 사도 요한도 다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행함으로 증거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의롭다, 디카이오스네라는 표현, 의롭게 되다, 이런 표현은 다른 뜻으로 영어 표현으로 볼 땐 justified or manifested 이런 표현이 있어요. 증명된다 혹은 표현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내가 말하는, 주장하는 것이 사실인 것으로 증명되는 것이 그 사람이 의롭다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100m를 11초에 주파합니다. 할렐루야. 11초를 주파한다고 내가 주장을 해요. 에이, 목사님 몸매 보니까 못할 것 같은데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저기 운동장 번튼 플레이그라운드 가가지고 딱 옆에서 스타트워치 칠 때 스타트가 막 한테 총알같이 달려가서 발이 안 보이게 막 달려가서 10.99에 딱 끊어요. 그럼 사람들이 와 하겠죠? 와 하겠죠? 그러면 증명이 된 거잖아요. 내가 11초 안에 줍하겠다라는 말이, 주장이 증명이 된 것이죠. 이게 justify 된 거예요. 내 말이 합리화됐고 합당하고 맞는 것으로 내 주장이 진리로 증명이 된 거죠. 이걸 의롭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똑같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 말한 게 이게 진짜 고백인지 아닌지가 증명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행위가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따라가야만 한다는 거죠. 행위가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었다면 마땅히 그 고백이 진짜인지 아닌지가 증명이 되려면, justify 되려면, 합리화되려면 그것에 맞는 증거와 성령의 열매들이 마땅히 나타나야만 한다는 것이죠. 로마서와 야고보가 조금씩 다르게 보고 있는 것은 창세기 15장에서 그가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22장에서 의롭다함을 받았냐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아직 아이가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내가 너의 자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줄 것이다, 내 이름을 크게 하리라, 네가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를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겼더라. 이게 이제 로마서에서 바울이 강조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야고보서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이 태어났어요. 태어난 이삭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그가 마침내 의롭다 여김을 받지 않았더냐라고 얘기해요. 두 가지가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15장에 의로웠다가 22장에 불의했던 거나 혹은 불의했었는데 의로워진 건 아니에요. 그는 내내 15장에서 22장 내내 그는 의로웠었어요. 15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았고 그 의로움이 22장의 행위로, 이삭을 어퍼링하는 그 행위로 증명된 것이죠. 모두가 다 그는 그 whole time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믿음으로 보이지 않았을 때도 믿는다고 말했었고 그 믿음을 아이를 어퍼링을 올리면서 제물로 올려드림으로 인해 그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었다는 것이 판명됐던 거죠. 우리 모두에는 우리의 믿음이 행위로 증명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께 복종할 때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변화를 향한 우리의 시도가 반드시 성공하는 것은 아니에요. 번번이 우리는 이 표적을 빗나가게 됩니다. 표적을 잘 맞추지 못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이때 마귀와 직접 대적해서는 승산이 적어요. 오늘 본문의 7절에 보면은 4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 이 말씀의 구조를 잘 보면 무조건 마귀하고 싸우라는 거 아니에요. 이 마귀가 엄청 파워풀합니다. 무척 셉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마귀하고 싸우러 가면은 아주 그냥 흠씬 두들겨 맞고 봉변을 당하고 나올 수밖에 없어요.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앞에 구절이 중요해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라. 하나님께 복종하면 하나님께서 마귀와 싸우셔서 내가 대적하여 싸우더라도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셔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의 싸움, 믿음의 싸움에서 계속 패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마귀를 계속 바라보니까 우리가 지는 거예요. 마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동행하심을 믿고 싸움에 나가면 우리 멘탈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내일 오는 우리 최경주
선수가 전에 간증을 하는 것을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 홀에서 홀로 옮겨갈 때마다 5만 가지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뭔지냐면 그때 조금 짧게 칠 걸, 그때 좀 길게 칠 걸, 뭐 3번으로 칠 걸, 4번으로 칠 걸, 어제 저녁에 술 마시면 술은 안 드시니까 어제 저녁에 빨리 잘 걸, 뭐 이렇게 이런 생각을 후회가 막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 홀에 3번 홀에서 4번 홀 갈 때 이게 오만 생각이 다 들면 집중이 안 되고 사심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힘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내 되시는 집사님이 너무 신실한 분이세요. 우리 최경 선수를 오늘날까지 이렇게 신앙으로 이끌었던 그런 도전해 주셨던 귀한 분인데, 경기 나가면 말씀 구절을 찔러 주신다는 거예요. 쪽지를 하나 떠 주신다는 거. 홀 옮겨갈 때마다 외우라고. 그러면 이번 홀에서 3번으로 갈 때 부시럭부시럭 꺼내가지고 중얼중얼 하나님은 왕이시며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이렇게 중얼중얼 하다 보면 어느새 3번으로 다 가서 딴 생각이 하나도 안 들다는 거예요. 그냥 사심도 없고 아주 새로운 출발하는 마음으로 탁 치면 그냥 탁 그냥 홀에 컵에 그냥 볼이 딱 빨려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많은 승을 얻게 되었다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집중하면 돼요. 주변을 바라보게 아니라 시험 들게 만드는 사단을 바라볼 게 아니라 관역을 바라보면 되죠. 우리 영화 중에 예전 영화에 최종병기 활이라는 그 영화에 멋진 좀 대사가 나옵니다. 주인공이 있는데 여동생이 그 만주족인지 그 오랑캐 장수의 포로가 돼서 이 협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막 인질이 돼서 막 목에다 칼을 들이대고 협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주인공이 활을 겨누고 있는데 어떻게 쏠 수가 없잖아요. 뒤에서 이렇게 협박하고 칼을 겨누고 있으니까 동생이 앞에 서 있어요. 그럴 때 바람이 슉 불어옵니다. 그럴 때 그 적장이 그런 얘기를 해요. 바람을 계산하느냐? 그래요. 활을 겨누고서 바람을 계산하느냐?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뭐라고 하냐면, 두려움은 직시하면 급분,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엄청 세게 촥 하니까 바람을 뚫고 화산에 날아가서 적장을 툭 쳐서 적장이 쓰러지고 영화는 탁 끝나게 됩니다.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성경 못지않게 감동적이에요. 우리도 인생의 길을 살아가다 보면 세찬 맞바람을 맞을 때가 있어요. 동편에 바람이 불고 서편에 바람을 불고 사방에 요동치게 만들고, 환경을 바라보면 도저히 목표를 볼 수가 없게 돼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가정을 꾸리거나 부부관계를 맺거나 또 뭔가 내가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할 때 관역이 눈앞에 보이는데 자꾸만 옆에 두려운 요소들이 있어요. 경기가 어려워진단다, 나라의 정책이 바뀐단다, 너 그 사이에서 지난번처럼 또 다 말아먹을 거냐, 지난번에도 실수했는데 봐라, 뭐 비웃음거리와 사랑의 조롱과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오만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럴 때 자꾸만 우리는 계산하고 싶어져요. 이거 하면 손해고 저거 하면 창피하고 하지 않는 게 낫고 했다가 손해보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 시도하지 못하게 됩니다. 변할 엄두를 못 내게 돼요. 나아갈 생각을 못 하게 돼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지, 이렇게 살다 말지, 이렇게 자꾸만 디스커리지 하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자꾸만 좌절하게 만듭니다. 실제로 이렇게 화살을 쏘보면은요, 화살을 쏘아서 관역에 맞추는 것보다 빗나가는 게 훨씬 더 많고요, 빗나간 거 계속 주스러 다는 게 더 큰 일이에요. 한 시간이 4배, 5배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주선 거 보면 어떤 건 부러져 있고 앞이 그냥 나가버리고 깃털이 다 뽑혀지고, 그러면 그냥 중간만 가는 게 아니라 계속 손해보는 거예요. 뭔가를 잃어버리고 손해봐요. 창피당하지요. 또 낙심되지요. 그러더라도 끝까지 두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구더기 무섭다고 장 안 담그는 거 아니잖아요. 먹어야 되잖아요. 장은 우리가 가야 되잖아요. 그 목표는 우리의 존재의 이유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역을 향해서 너무 많이 계산하지 마세요. 믿음의 사람은 너무 많이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뚫고 나갈 수 있어요. 바람을 역풍이 불더라도 어찌하든지 그것을 뚫고 나가고 각오하고 결단하고 뚫고 나가면 여러분도 관역을 맞출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나의 목표를 알리고 함께 책임 있는 자가 되도록 힘쓴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뭔가를 설정했을 때, 목표를 설정하고 났을 때 거기에 책임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영어 표현에서는 being accountable 이라고 하는데, account라는 것은 설명한다는 것이거든요. give account 그러면 뭔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명할 사람이에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했던 모든 일들, 모든 순간의 행위와 생각과 말과 행동들에 대해서 그때 왜 했는지, 그때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그때 왜 그렇게 게을렀는지, 그때 왜 그런 죄를 저질렀는지 주님 앞에서 다 설명해야 될 사람이란 거예요.
근데 그분이 안 보이니까 마치 그것을 필요가 없는 것처럼, 그런 일이 없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 모두 다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설명해야 될 사람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것을 더 비주얼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사람이 같이 있을 때 우리가 하는 모든 선포예요. 사도신경을 우리가 외웁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들을 계속 선포하는 이유는 내가 믿는다고 말해놓고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왜? 서로가 다 증인이 되는 거예요. We should be accountable to other person. 우리 주변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accountable, 투명하게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을 서로가 증인이 되자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나가서 우리가 식사할 때 기도하고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 책상 위에 성경책도 갖다 놓고 자동차 위에다가 십자가도 두고 자동차 궁뎅에다가 물고기도 달아놓고 다 그러고 다니면서 내가 믿는 사람인 걸 모두가 알게 하는 거죠. accountable, 투명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부끄러워서라도 믿음대로 하려고 애를 쓰게 돼요. 자녀들 앞에도 내가 계속 가르쳐 놓고 이게 믿음의 길이야 라고 가르쳐 놓고 믿음의 길은 아닌 길로 가면은 내가 부끄러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함께, 우리는 다 혼자는 연약하고 넘어지지만 함께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하고 함께 지켜보는 많은 증인들과 함께 우리가 선포하며 한 신앙을 선포하며 나가면 우리 안에 있는 책임감이 나를 도와서 끝까지 나가게 한다는 것이죠. 내가 믿음대로 살기를 포기하고 싶을 때 내 주변에 있는 많은 동료들과 증인들이 나의 믿음을 도와주고 함께 달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관역을 맞출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변화를 추구하며 이 땅에서의 성화되어져 가는 목표, 예수님 더 많이 닮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살겠노라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